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바쁜 일이 많겠지만 전폐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발걸음을 귀히 보시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번이심 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면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모두 오셔서 고맙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아멘. 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1975년도 10월 3일 날에 집회를 갔는데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서울서부터 부산, 전라도, 경상도 삥 한 바퀴 도느라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목포에 가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장소를 YMCA인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서는 포스터를 내 손으로 써서 붙이고 시간 돼서 딱 섰는데 사람들이 뭐 교회가 아니니까 많이 안 왔어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안 해요? 안 믿는 사람 왔다 갔다 하다 들어와서 들으라고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 의자가 이건 최고 좋은 의자예요. 1인용 쇠로 만든 왜 접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 그래서 다 뭐 사람 한 10명 첫 시간 10명 왔어요. 그걸 이렇게 마주 놓고 6개를 놓고 잤는데 너무 추웠어요. 10월 3일이니까요. 헛쪼고리 하나에 그런데 너무 추워서 어떻게 추워서 떨리든지 밑에는 쇠고 모포 한 장 안 깔았기 때문에 랄랄랄랄랄 떨다가 일어나 기도하자. 딱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떨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노래가 나오더니 지금 이 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가사 장소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 신앙이고 고백이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사를 그냥 뜻을 생각하세요. 여기 같이 부르어서 여러분에게 책을 드리려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곧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내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붓으로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누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옥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신하여 주님 만나보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세의 징조, 지금 말세 중에도 지말이거든요. 끄트머리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볼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텍사스에는 지금 3년 전부터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탁구공만 한 게 내렸고 그 다음에 전구공만 한 게 내렸는데 내년에는 더 큰 우박이 내린다 그래요. 자동차는 다 뻥뻥 다 뚫어지고 지붕은 웬만한 거 다 깨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 있잖아.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우박을 맞고 죽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더라 이랬어요. 100근짜리 우박이면 저만한 덩어리야. 내가 100근이 좀 넘거든요. 얼굴은 이렇게 쪼만해서 동정을 받지만 몸은 꽤 굵어가지고는 좀 균형이 안 맞죠. 그래도 내가 100근이 좀 넘어요. 나만한 우박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세상에는 지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요 이미 예언되기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많이 본 사람, 특별히 말세를 많이 아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해서 설 자리 서고 앉을 자리 앉고 하여서 오늘은 말세의 징조 어떤 환란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려고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 벽을 봤어요. 벽을 봤는데 좀 이쁘지가 않았어요. 제일 밑에 칸에 시커먼 줄로 쫙 켜고 위에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쌓은 게 제일 밑에 줄 한 줄 남았고 위에 한 2개씩 3개 나고 그 다음엔 터키군이 로마군이 각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성을 헐어서 다시 쌓는 걸 그걸 기념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아니 안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말해 성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일무이하게 세계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신묘막측한 그 건물 모든 조각과 조화가 너무 신기해서 사람의 머리로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고는 얼마 광은 얼마 이렇게 세밀히 하나님의 지시를 해줘서 지었기 때문에요. 그런 성전이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할 때 깜짝 놀라서 아우 안 그래도 난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그래서 걱정해서 예루살렘 있을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아 섰을 때 좀 조용할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주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세계에서 이단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야. 우리 한국에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50명이요.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야. 근데 다 형부서 가 들어앉았어. 사기 처먹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제자들 가서 주여 어찌야 이렇게 오래 계시나이까.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은 법이다 이런데요.
진리의 말씀하는, 그러니까 은사 중심하는 거면 다 무너져요. 말씀 중심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는 건 좋지만은 말씀 없이 은사 받아 팡팡 뛰다가 그냥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영 분별을 못 하거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요, 9가지 은사 중에서 3가지 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돼.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 믿어지는 믿음, 노력해서가 아니라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와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두 번째는 사랑의 은사. 믿음이 좋다고 사랑의 열매를 안 맺으면 가짜라는 거지. 사랑의 은사.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의 은사. 세 번째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 성령인지 악령인지 귀신인지 사탄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예언 몇 마디만 하고 꿈 얘기 몇 마디만 해도 신령하다가 다 쫓아가요. 뭐 안수하고 예언 방언 몇 마디만 다 신령하다가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성도로서 꼭 3가지 은사는 꼭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부탁하는 거는, 첫째는 뭐라고? 둘째는? 셋째는? 영분별의 은사. 오늘 여기 오신 사람은 뭐 내가 기도해보니까 어쩌고 아니야. 딱 맞아. 나 대화하잖아요. 눈빛만 봐도 성령의 역사인지 지금 거짓말하고 앉았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를 꼭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령하다가 쫓아다니지 말고, 나도 강사하지만 강사 따라다니다가는 갖다 허물켜기 쉽거든요. 아주 신령하게 봤는데 댕겨보니까 아주 밥 먹고 앞으로 밥 먹고 뒤로 똥 싸잖아. 그리고 우리랑 똑같이 하는 짓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대했던 만큼 아닐 때 우리 실망한다고.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교회 중심이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미혹행을 받지 않도록 필히 3가지 은사는 받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666의 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다 무조건 666의 표가 있다 이런데, 그 666이 짐승의 표라 그러고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건데, 우리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썩어질 TV 앞에서 찔찔 짜고 울고 하지 말고, 전화통 들고 1시간씩 전화질 하지 말고,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고 말지 무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읊어대는, 아니 이렇게 전화, 나는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너무 길게 하는 사람은요, 아니 미안해요, 좀 끊어야겠어요. 전화통도 마귀박스고 TV도 마귀박스야.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을 못 줘. 중요한 일은 우리가 통화도 해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다시 이거저거 사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렇더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 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왜 날 좋아했냐 했더니요, 하도 촌스러워서 좋아했대요. 세상 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나랑 처음 데이트를 나갔는데 어디 가자 하길래 처음 가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같이 걸을 수가 없는데 같이 가자 그러길래 좀 떨어지세요. 뒤따라 가겠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는데요, 어떤 집에 들어가더니 들어라 해서 따라갔더니 널찍한 이런 저기 의자 한 요만침 된 것 같대. 크기가 그런데 컴컴머리한데 이런 조명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꽉 차는데 제일 기분 나쁜 건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이렇지? 아니, 김 선생, 우리 남편 된 사람 보고 김 선생이라고 했어요. 김 선생은 왜 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런 데를 댕기나? 이러면 뒤따라갔어요. 그 양반은 너무 멋쟁이, 못하고 1춘이야. 난 못하고 10춘이고. 막 얼마나 곤색으로 세베르 양박을 갖다 내집기를 째게 했던지
파리가 잘못 지나가는 모가지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내 못을 부린 사람 굿도 바짝바짝바짝바짝 하게 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 시계도 우리 남편 시계인데 그냥 놓고 갔길래 내가 지금 차고 다니는 건데요. 남편이 그리워서 산 게 아니라 시계가 아까워서 못 버려서 사는 거지. 예. 근데 너무 날씬하게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짝 빗으면 이리저리 빗으나 머리 한 톨 안 벗어서 척척척 이래다. 얼굴은 나는 시꺼멓틱틱한데 이 양반의 얼굴이 하얘. 그래가지고요 나하고 좀 안 맞아. 꼭 누가 보면 나하고 둘이 걸으면 그 집 식목 애차고 온 것 같아. 그래서 한테 거기 딱 들어가서 앉아서 이래 나는 촌 딱 그대로 앉았고 이 사람 딱 그러니까 뭐가 딱 나오는데 그때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야. 얼마나 날씬한 여자가 남사 뭐라고 하니까 뭐 2개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날 보더니 이러더라고. 너무 안 맞는다 이거야. 난 눈치도 빠르지만요 자존심이 얼마나 더럽게 생기. 누가 나 자존심 밟았다면 죽여. 그래서 날 보고 이길래 웃어. 너 죽어 오늘. 근데 가든 조금 있다 뭘 들고 달랑달랑 오는데 홍차야. 나는 너무 가난한 집에 살아서 홍차란 단어도 모르고 먹어본 일도 없어. 그런데 탁 갖다 놓고 가면서 또 한번 쳐다보길래 오늘 날 잡는다. 딱 우리 남편이 내가 얼어 앉아 있으니까는 인상이 좀 안 좋으니까는 어서 드세요. 그러면 자기가 홍차에다 설탕을 넣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먹어본데 자존심 상해서 뭐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도 하는 대로만 따라했었는데 하도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쳐다보면서 너무 눌러갖고 이게 터졌어 홍차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이렇게 척 내놓길래 나도 척 내놨지. 내놓고 먹으면서 날 보고 드세요. 그래서 딱 들어간 게 아이 잠깐만요. 왜요? 아예 저기 그 터졌네. 깜짝 놀랐네. 건더기 안에 들었습니다. 건더기가 이 안에 들었다 하니까 건더기는 안 먹는 거래. 얼굴이 막 달아 올라가지고 창피하고 유치하고 내 밑이 다 드러난 것 같잖아. 그래서 건더기 안 먹는 거 몰랐습니다. 그 여자 다시 나와. 거기가 다방이 됐어. 레지가 다시 나오니까 홍차 하나 다시 가자는 게 보니까 내가 찢어진 봉투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 죽어도 되지. 이번에 나올 때 자세가 네가 어떤 거 보고 내가 손 본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홍차를 다시 한 잔 가져오면서 아주 야실한거리고 나오면서요. 그런데 내가 딱 눈에 도끼가 5개나 들어가서는 죽일 마음으로 보니까 얼마나 오다가 놀래서 아주 경악을 하려고 그래. 굳어가지고 웃다가 갖다 놓고 갈 때 뒤통수까지 봤어. 너 저때까지 한번 돌아보든지 비웃으면 확서 믹스를 잡아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아주 쫄아가지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나는 기분 나빴어요. 뭔 남자가 이따운 데를 돌아다녀? 그렇게 바보 천치 같은 나에게 세상은 전혀 모르는 백치지. 진짜 아다다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게 세상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은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요. 여자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나한테 반한 거는 뒤통수에 머리꼬리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앞자리에 이제 노인네들 복판에 앉아서 성경 찾아주느라고 찬송 찾아주느라고 앉아서 그 뒤통수에 머리꼬리가 갑사생기가 왔다라 갔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여서 그냥 결혼하자서 해버렸지. 나는 청문회도 안 열어보고 바로 했어요. 아따 복잡한 사람이더라고. 너무 세속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 아주 극과 극이 만난 거지. 근데 너무 세속적이고 여자를 좋아하니까는 나 가지고는 성에 안 차. 나는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약혼하고 나서 그 양반을 40일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금식 딱 40일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 남자의 양기를 다 죽였어. 성을 다 죽였어. 말살해버렸어. 발동이 안 걸리도록.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참 쓰시려고 하니까 묘하게 쓰시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칠보산에서 한참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칠판 삼아서 글씨가 보였어요.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니콜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나는 다니엘 5장의 메네 대길 우바르 신,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해석한 그거 벽에 쓰인 그 글씨를 나는 외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인생에게 하늘에 그렇게 글씨가 그렇게 쓰일 줄로 몰랐어요. 그러고 다니 말세 환난과 징조, 너는 이제부터 다니면서 말세를 많이 외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 누구한테도 못했어요. 이단이라 그럴까봐. 아이, 꼴값 떨고 앉아는 뭘 봤다 들었다 집까지 게 뭔데 하늘에 글씨가 써요. 우리 남편부터 그럴까 싶어서 말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이걸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은 다가 아니야.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고. 불살라, 불심판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성도의 인내심이 여기 있다고. 이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누르잖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지?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못 견뎌. 조금만 내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 가면 다 때려치워. 과연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망할 금지법이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벼락 맞아 죽을 인간들 아니냐고.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지금 1초 1분 직전이다시피 사면 초과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뉴스도 안 듣나 이거요? 유튜브도 안 봐?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급속도로 빨리 아주 곧장에서 흘러내 급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완전히 아주 망할 세상을 가고 있는데 왜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번에도 많은 집회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영성 호렙산이 보통요 이 기도원들 보통 기도원이 아니야. 내가 오늘 아침도 어젯밤에도 기도했지만 주여 이렇게 말세 이 재단을 세운 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흔히 빠진 기도원이 아니고 영성 훈련원이요. 그래서 영적 훈련 받아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영적 군사가 돼야만이 십자가의 정병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사님들 많이 세웠더만도 그 강사님들이 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지만은 민족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은 한은 우리 교회는 그날로부터 없어진 거예요. 예배도 그날로 없어지고 여러분 사적 재산이 그날로부터 다 뺏긴 바 되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있어야지. 에스겔 9장 말씀도 했지만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는 아껴보지도 말고 국리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이마에 표 있는 자, 무슨 표? 하나님이 인침받은 거, 성령이 인침받은 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건성으로 댕기는 건 그런 거 없어. 왔다 갔다 하는 동포들은 그런 거 없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바로 살고 참 기가 막힌 애통과 자비, 회개의 마음으로 어쩐 게 첫날에 성경 본문이 많이 빠졌어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안 받으면 다 소용없는 거지.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인내 믿음이 필요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을 했고 제자들이 너무 걱정해서 어찌할 거예요? 사람의 묘를 받지 말라.
신령하다고 쫓아다니지도 말고 능력 있다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요. 나는 어디 가서 누가 안수 첫날에 회개도 안 하고 예배 말씀도 한 번도 안 듣고 안수보다 받겠다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 생각을 해. 무슨 양심으로 안수를 받아?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술 신앙이야. 무당한테 가서 뭐 하는 거야. 난 무당이 아니거든. 복음 전도자지. 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에스겔 말씀 드렸지만요. 어디부터 할까요? 교회 앞자리부터 매라.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누구로 시작할까요? 누구부터? 앞자리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늙은 자는 이게 관주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직분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세하고 말썽 일으키고 사건 분자 모든 걸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오늘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이게 늙은 자야. 늙어. 나머지는 애껴보지도 말고 죽이고 이마에 표현이잖아요. 가까이도 말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시대가 정말로 힘든 시대가 오는구나. 정말 이런 식으로 노닥거리로 교회를 들락거리로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바짝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바짝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우시면요. 영권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으로 이 육의 고난을 때려잡고 영권으로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하도 흔히 빠져서 그 찌어다 소리를 많이 하대. 축도할 때 마지막 찌어다 한 번만 하는 건데도 노다지 기도하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찌어다 그래.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안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찌어다 그래요? 그것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 다듬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 개가 장로가 집사가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만 하지. 나와가지고 다시 다 같이 기도하지. 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 그리고 그냥 기도를 그냥 얼마나 멋지게 써가지고 나오는지 몰라. 혹시 여기서도 그런 분이 있거든. 오늘부터 졸업해. 기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주머니에서 나와? 누구 귀를 의식하기에. 그런 위선을 하지 마라. 왜 기도를 멀쩡하게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야. 하나님 앞에 뭘 잘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 마디만 해도 돼. 뭐를 전지전능하시며 무수불능하시며 그런 문장 안 써도 하나님이 고였는 무식하게 기도하는 걸 이러지 않으셔. 왜 사람의 귀를 의식하냐고. 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냐고. 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어필되기를 원하냐고. 왜 그러저 업되려고 그러냐고. 생긴 그대로 살아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하나님 날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뭘 더 보태고 빼요? 뭘 치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갈 것이면 물어보지 말 것이며 해서 댕기다 충청도 보은에서 한 20미 들어간 산골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게 목사님이 농촌교회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만도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이번에 이렇게 식사를 집집마다 짰대.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굶어가지고 하도 많이 굶어서 밥 대접하는 걸 아주 최고로 알잖아 그냥. 그러니까 한 데마다 강사는 내가 밥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밥 대접을요 집에서 하는 거에다 된장찌개 하나만 나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보리밥 좋아하고. 농촌에서 보리밥에 산 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 이랬더니 노래 때문에 저 강사님은 보리밥을 좋아한단다. 간 데마다 보리밥을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 뭐 좋아하냐면 다 좋아해요 이래야지. 라면이요 그러면 라면만 나와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번에요 우리 재직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저게 김집사라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좀 힘들어요 살기가. 근데 자기가 막 강사님 밥 대접한다 그래서 여기 다 짜였으니까 그만두라 했더니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나 알아요 그 강사님 보리밥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는 보리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라 그랬대. 그러면서 내일 저녁에 그 댁에 가니까 아주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고 가래. 막 솜씨도 그렇지만 보리밥이 말도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먹고 교회에 와서 먹재.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왔는데 10오리를 보리밥 한 사발 얻어 먹으려고 추운 날에 15오리를 6km를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모님은 목사님 집신 신고 나는 사모님 집신 신고 새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밥도 먹으러 이제 가는 거야. 저녁 먹고 와서 설교하려고. 가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집이 네 집이 있는데 제일 초라한 집이 그 집이래. 김 집사님 집이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는 조그만 오두막 박 한 칸에 마루 하나에 이렇게 초가집인데 문도 없어. 그 딱 올라가요. 집사님 우리 왔어요 하니까는 거기가 좀 혀가 짧아서 말이 해다르게 소리를 해요. 그래 더더 가야지 더더요. 이러는 사람이야.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8푼이야.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부인은 6푼쯤 되더라고요. 딱 가서 우리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어. 마루에 딱 올라가니까 그 여잔가 봐 부인이. 시보리 잠바 남편 걸 이만한 걸 입고선 손도 안 내밀고 이렇게 추워서 이래서 오셨는게 그 강원도 사투리인지 나는 강원도 출신이지만 강원도 사투리인지 모르겠 오셨는게 그러길래 오셨는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는 벼른박에 종이 한 장 안 붙은 흑맥칠한 벽이고 이 바닥은 전라도 대나무 자리 있잖아. 넓적넓적한 거 그거 깔았는데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이만큼은 삼배 조각으로 키 있어 몇 군데. 그리고 화끈한데 불을 얼마나 떼놨는지 방에 그냥 절절 그 집에 이불이 없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랫목에 애가 요만한 게 하나 똘똘똘똘 흰 천으로 묶어서 요 2번 묶어서 이렇게 눈만 반들반들 어쩜 이렇게 눈이 땡글땡글하고 보던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이고 애기가 있네. 이게 2달 됐대.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이고 참 힘들게 사네. 우리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은 지금 왕궁에 사는 거야. 얼마나 누리고 살아. 가기 전에 화장실 가겠다 할 때 사모님이 아유 아까 집에서 보고 오지 그랬냐. 아니 지금 마려운 걸 뭐 미리 봐야 안 마려운데. 아유 화장실 힘든데 왜요? 저기 이 동네 내 집에서 화장실 저 끝에 한 집에 있는데 야외 재래식 화장실인데 하여튼 가보래야 문이 뺑뺑뺑 돌아가면서 가마니를 젓고 위에 지붕은 없어. 문 이렇게 가마니를 들고 들어가야 돼. 딱 들으니까요 이렇게 판이 시골 여러분 다 살아봐서 알잖아. 옛날 송판 2개 있고 이거 뒤를 겨울에 얼었는데 내 집에 살면서 그거 하나 치우질 않아가지고 삼각산이야. 이렇게 앉아서 못 봐. 궁대에 찔러서 서서 봤어 내가 뒤를. 이야 한국 사람 게으른 건 말도 못해. 그래 별을 보고 왔지 이제. 그리고 와가지고는 방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이 골짜기 부흥회가 뭔지도 단어도 몰라. 벙해한데 벙해 이래.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하나님께서 밥을 먹으러 오게 하셨으니 이 집에 복 빌어주라고 그랬구나 이 생각을 하고 가서 앉았는데 요만한 나무로 짠 밥상에다가 내가 좋아한다고 보리밥을 아이고 내가 안 봤어야 돼. 움묵이 벗긴데 설거지 그릇하고 찬장도 있고 그러는데 밥은 다 벗겨서 해왔지만은요 국을 갖다가 그 화로에다 올려놓고 옆에 설거지 물이 있어. 얼마나 이 물을 안 갈았는지 끌쭉한 요구르트 물 같아. 시커먼 게. 그런데 보리밥을 이만한 그릇에다가 푸더니요 보리밥이 떨어지려니까 얼른 그 손을 그 구정물에다 집어넣었다 빼면서 막 눌러. 그래서 내가 아유 저건 안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냐. 그 다음에 이러고 있었는데 밥상이 왔어. 아파트에 심어놓은 배추 김치에 담은 거 고춧가루는 없어. 그냥 배추 그냥 한 접시 거기에 넣은 무 한 접시 그 다음에 고추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2개는 했더라고. 그게 반찬 다요. 그래 앉아서 기도를 하고 먹는데 아까 그 오죽물로 넣은 거는 그렇지만은 보리밥이 얼마나 구수한지 거기서 불 떼서 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집사님 그 저기 양푼 하나 주세요. 비벼 먹게. 예. 양푼 가져왔는데 내가 반은 딱 잘라놓고 그 다음에는 배추를 찢어놓고 고창을 넣어서 비비니까요 가만히 놔두지. 보리밥에는 된장찌개를 해야 되는데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그 미역국 한 사발을 여기다 쏟아부었잖아. 그래서 내가 어우 사모님이 먹지 말래. 그래서 그냥 비볐어. 비비고 먹었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네요. 한 10숟갈 떠는데 옆에 있는 애기가 부다닥 그잖아. 뭐야 보니 애가 똥을 싼 거야. 설사를.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은 왜 이러고 나는 이러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애기 엠매가 네 똥 쌌나 이러더니 발로 문을 탁 차더니 워리 요거 좀 아는 사람은 알지. 시골에 개를 불러서 애기 똥을 먹이는 거야. 워리 오요하니까 이만한 시꺼먼 개가 이러고 방을 들어가는 거야. 오니까 얘가 그걸 다 벗기고는요 애 머리를 들고 요 두 다리를 달라지니까 궁대에 똥이 꽉 묻고 그 엉망이 된 걸 갖다 하니까 걔가 막 애 궁대에 닦을 것도 없어. 그냥 얼마나 깨끗이 닦아서 다 먹어 제키고 땅바닥에 똥 다 먹고 이러니까는 남편이 그러더라고. 바로 밥상 옆에서 돌 앉아서 치워라. 돌 앉아서 치우래. 밥상 앞에서 그러지 말고 이미 다 먹은 걸 뭐. 그 다음에는 다 먹으니까요 개를 나가라고 문 탁 열고 차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숟갈 놓으면서 이따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산골을 한국 강산을 내가 몇 번을 돌았겠어. 나는 민족이야. 결애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미국 간지 43년 살아도 아직까지 이 한복이 최고 좋고 대한민국이 최고 좋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 넘기고 이 번동산을 전부 나무 심게 해서 우리 한국간이 푸른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워. 북한에 가봤더니 번동산이야. 다 해서 떼서. 누가 나무 심기 작업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 사태가 나면 비가 오면 다 산이 무너져서 논밭을 다 덮어. 내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좋은 나라고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셨고 이스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맨발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총탄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된 거를 그렇게 손 하나 까딱안 한 인간들에게 통째로 넘겨줘? 어떤 놈이 와서 살아? 누가? 어른도 없어.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하나 제대로 차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안 되지.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에? 기도가 다 맥 빠져서 그렇지. 진실된 기도, 정성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런 데를 통해서 가고 한국 강산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교회. 제일 작은 교회는 2명이고 보통 교회는 그저 20명, 30명. 본교회 목사님들 사례도 못 받아 쌀 3말, 소도 3말 아니면 쌀 5말 받고 목회하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서 너 예수님의 심장으로 목회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갈지 모르지 나는 안 간다고요. 그런 사람은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어. 천국 가면요 이 대교회 수십만 명 뭐 몇만 명 교회 목사님들은 천당 가기도 좀 힘들겠지만은요 앉을 자리도 없지만은요 그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명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천국의 앞자리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마스를 통해서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하마스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도 계속 막 연합으로 막 그냥 이스라엘 잡잖아. 미국이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64%가 불신한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율법을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건 옛날부터 알지만은 하나님도 안 믿어. 그러니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조각을 내는 거지. 작사를 내는 거지. 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교회가 말씀을 떠나? 교회가 성령이 없어? 주의 종들이 빵을 위해서 사는 목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는 거지. 오늘 이번에 왜 이렇게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보통 산이요? 기도원 이름도 호렙산이잖아. 호렙산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 모세를 거기서 부르셨잖아요. 모세 같은 일꾼들이 호렙산 영성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면 뒤집어져야 돼. 꺾어져야 돼. 깨져야 되는 거지. 물론 교회 생활해서 돼요?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웃기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사람들도 다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하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 날 보고 허선생 허송해서 나는 우리 오빠들이 하도 무뚝뚝하고 뭐 이러는데, 이 남자가 평안도 사람인데도 어떻게 온유하든지 나보고 허선생 막 이러길래 나는 혼이 반을 빠져가지고 뭐 저런 남자가 있는 거 싶었는데, 결혼 딱 하고 자기 물건 만들어놓고 이리와 가 해 꺼져. 야, 날 훈련시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 남편이 아니다, 내 종이니라. 네 눈에는 반눈에 안 차도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 여러분 눈엔 담임 목사님이 아주 뭐 시원찮아 보이도 아니요. 감히 누가 누구를 시원찮게 봐. 아무리 주의 종이 부족하다 해도 우리보다는 기도를 10번 더 하고, 우리 잠잘 때 잠 못 자고 마음 졸이며 피를 말리고 사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어찌 그를 놓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갖다 사람의 판단한 걸 절대 용납도 안 되고 허락도 안 한 거야. 재중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인에게 있건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하나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내 배후에 수영산 그늘에 강동 80리 간다고 그 남편의 냉정한 눈빛과 냉철한 판단이 나를 서게 하고 가게 하고 앉게 하고, 내가 어쩌네도 여기 오니까요 숙소가 너무 깨끗이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날 어떤 방으로 들이미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딱 남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생각이 날까? 우리 남편이 그래, 어디를 가도 식사는 우동을 먹거나 죽을 먹거나 아무거나 먹지만은 잠자리는 분명히 해라. 너를 덮으라고 주는 이불이 지난번에 누가 덮었는지 알아보래. 어제 알아보려게 누가 있어야지, 직원이 없어서. 지난번에 강사님이 남자분이었으면 그 방에 남자분이 덮었을 거 아니요. 그럼 내가 그거 덮어야 돼. 우리 남편 그때 절대 용납 안 되거든요. 나는 먹는 거는 된장찌개, 국수, 우동도 먹지만 잠자리는 아니야. 덮던 거 여자분들이 덮은 거는 괜찮아. 어떤 남자분이 덮었다면 절대 안 덮어. 지금 저는 나라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아내거든. 남편이 하지 말란 건 안 해 지금도. 그럼 못쓰는 건 안 해. 건방지게 놓고 꼴값 떠는 것 같아도 안 그래. 지극히 적은 문제라도 마음, 생각, 정신가짐이 바로 돼야 하는 거지. 대나 깨나가 아니야. 설 자리 서야 하고 앉을 자리 앉아야 하고 만날 사람 만나야가 안 만날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지. 대나 깨나 가서 앉아. 여자 목사님들이나 남자분들이요 농담 시시거리고 탁탁 치고 그따위 짓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농담이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고 분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계까지는요, 나는 0878이야. 육갑이 꼴값이 연그러서 말도 못해. 아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과부 딸에서 뭘 내가 배웠겠어요? 탄광촌에서 뭘 배웠겠어요? 학교에서 뭘 그렇게 배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억센 남편 된 서방을 만나가지고는 교육을 받게 해서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고 남녀 3세 부동석이래. 남자는 3살만 돼서도 같이 앉지 말라는 거지. 밥상 하지 말라는 거고 10m 같이 걷지 말라는 거고. 난 그걸 60년 동안 지켰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영이 맑아질 수밖에 탁해지지 않아. 더러워지지 않고 밝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 심령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워리워리 오요요 하는 데서부터 대한민국을 몇 바퀴를 돌면서 요새도 그래요. 유튜브 보고 모두 50몇 년 만에 만나지. 지난주에 만난 사람도
거의 50년 만에 만났네. 지난주에 설교한 교회도 합동측인데 아주 작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부흥을 얼마나 짭짤하는데 하는 말이 우리 오빠 목사님이 자기를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서 목회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불이 붙어. 얼마나 똘똘하게 잘 가르쳐놨는지 교회는 하나하나가 일당백이요. 알고 만들어놨더라고. 참 잘 길러놨더라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믿음으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하고, 저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그 남편이 교육이 아니었으면 오늘 올 수 없지. 벌써 중간에 뭔 사건이 났지. 나이가 20살 처녀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집회를 여태까지 댕겼잖아. 저 65년을. 나이가 뭐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서 바람 피는 게 아니야. 못난 게 더 꼴값이 연결하면 웃기지도 않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 정신, 마음을 딱 성령으로 사로잡아가지고는 틈이 바늘 하나도 들을 수 없는 틈이 없도록 주님이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딱 무장시켜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안 부드러워줬으면 내가 어찌 이 시간까지 왔겠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솔직히 고백하자고. 여러분, 유부녀든지 유부남이든지 말이지, 우리 앞에 뭐 시시 떠분하고 말같이 다고 내가 볼 때 꼴같이 다는 게 날 보고 네 좋다, 나하고 좀 사귀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탄아 몰라가라 별꼴 다발이 뭐 같은 게 잊을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눈에 괜찮고 멋지잖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나에게 유혹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어요? 생각해보겠어요? 이러죠. 나는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는 내 앞에 65년 동안에 내가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안 서게 했어요. 나 같은 엉터리 없는 인간은 그런 사람 한 번만 나타나서 나 좋다고 손 한 번만 잡으면 혼이 다 빠져서 벌써 갔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내 앞에 아무도 서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내 앞에 난 아직 우리 남편 이상으로 그래 멋진 남자를 본 일이 없으니까요. 흔들릴 일이 없고 요동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왔지. 만약 그런 일 있다면 내가 어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칠 수 있고 다 흔들릴 수 있고 다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단 만나지 못하게, 엮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어린아이 비틀거리는 내 손 딱 잡고 어린애 인도하듯이 우리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 하지 말아요. 믿음이 좋은 척 하지도 말고, 나는 요조숭례도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아내밖에 몰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어. 아내밖에 몰라도 아내 밖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서 그렇지 흔들리고 흩어져.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은 믿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네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미치게 했다 해요. 나는 내가 미치는 걸 내가 알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사람도 없어요. 내게는. 나는 아들 둘 있는데 주님이 하나 데려갔어요. 그 아들, 큰 아들은 자기 아버지 닮았고 작은 아들은 날 닮았어요. 밤에 만져봐도 여당 야당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요, 자기 닮은 아들만 얼마나 이뻐하고 너무 편해하는 거야.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도 선물을요, 큰 아들 것만 다 사고 작은 아들 건 안 사와요, 하나도.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작은 아들이 내가 집회 가고 없는데 아버지가 낮잠을 이렇게 자는데 이 등어리에 붙어가지고는 꽁꽁꽁 앓는 소리를 하더래. 큰 아들은 광석이고 둘째는 보석이고 딸은 수정이야. 딸은 입양했어요. 너 왜 그러니?
고민이 있었어요. 걔가 5살 때인데. 네가 무슨 고민 있니? 아빠는 형만 사랑하고 엄마는 집회만 나가고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이러더래. 그래서 죽고만 싶어요. 5살 배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리네. 나가지고 안아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형만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지? 아빠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내 아들인데. 그랬더니 콱 목을 껴안고는 눈물을 쫙 흘리면서 혓바닥으로 아빠 얼굴 다 핥더래.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고 좋아했던지. 그런 아들인데 갔잖아. 주님이 부르니까 가더라고. 자식 잃어버려 본 사람이는 이런 마음 몰라. 복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안 살고 싶고. 너무 슬퍼. 아들 장례식 지나고 사흘 만에 부흥회 가는데 할 말이 없어. 낯짝을 못 들겠어. 죄인 같아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날 육성을 깨더라고. 근성을 잡고 인간성과 아집을 잡아버리고 네가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하시고 새끼를 거느리냐? 아들이 박사하고 뭐하고 잘 돼가고 있냐? 자랑하지 말라 소리지. 아들 자랑 딸 자랑 너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더라고. 나이 많다고 늙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이 복음 전도자로 삼아서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사람 되고 회개하면 너를 세계 만방의 5대 6대주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며 너를 전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말세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5살에 칠보산 꼭대기에서 주님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미국을 오게 됐잖아. 현해탄 건너가자 태평양 바다 건너 크게 외치리. 이 노래도 여기 있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노래부터 미리 주시고 가게 하셔서 미국을 건너와서 1980년도부터 미국 부흥회를 미국 50주인데 40주를 댕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어. 아무리 댕겨도 아무도 허복날 몰라. 근데 요새 뭐다 이거 이 사람 왜 어째 어디서 나는데 이제 나타나지 뭐 이러지만 이제 나타난 게 아니야. 20살부터지. 65년을 댕겼어도 아무런 그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비디오 찍고 계신 사무총장님이 작년 10월 달에 나를 어느 교회 30명 있는 곳에서 비디오 하나 찍은 게 이게 그냥 하루에 5,000부씩 나가기 시작했는데 100만이 금방 넘잖아. 그래서 유튜브 하는 분들이 허복나이가 누구야? 그럼 막 허복나이를 찾으니까는 5년, 10년, 8년 전에 나왔던 각 교회 주 집회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비디오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81년도에 부흥회를 왔는데 노스캐롤리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순복음교회 집회를 한 번 갔었는데 얼마나 집회를 가게 되면 그 다음 집회를 그 자리에서 잡거든요. 7개월 후에 다시 오기로. 그래 잡았는데 제가 7개월 후에 LA에 와서 비행기를 딱 우리 남편이 실어줘서 비행기를 탔는데 달라스에 가서 40분 만에 갈아타야 돼. 노스캐롤리나 가는 거를. 나는 지금도 미국 43년 살았어도 영어를 몰라요. 아직 큰 교회에 하도 나를 갖다가 막 칭찬을 해제키니까는요, 여기 어느 교회 장로교 통합교회 한 3,000명 모인 교회 같은 여전도 회장이 하도 담임 목사님이 강사에 대해서 호평을 너무 했나 봐. 엄청 기다렸는데 들은 것밖에 어디서 저러다 갔던 게 이런 게 하나 들으니까요. 15년 전에 유행됐던 브라우스인지 난 몰라서 누가 주길래 자기 한참 입다 실직 나서 준 거를 빨아가지고 깨끗이 해가지고는 이렇게 가서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브라우스 있잖아 옛날에 그거 하나 얻어 입어야지 흰 브라우스가 없어서 그거 하나 얻어 입고 왔더니 쫙 째려보더니 식사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아유 강사님 그 브라우스는요 15년 전에 유행한 거예요. 나는 유행은 모르는데요. 누가 이것도 한 10년 이상 입었는데요. 날 주길래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이 브라우스가 마음에 드는지 이것만 입어요. 앞으로도 10년은 입을 거요.
난 집에 아직 그 브라우스가 있거든요. 지금 27년 됐어요. 여자들 사치하는 게 음란의 시작인 거 모르세요? 너무 사치하는 사람은요, 그 저변에 음란이 있어요. 왜 사치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단정한 거하고 사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단정한 사람이 돼야지 사치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속에 뭐가 다른 게 들어가면 사치하게 되는 거야. 누구 눈에 좀 제대로 보이려고 하니까 그거 따위도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도. 나는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시간이 떠서 40분 만에 빨리 갈아타기가 힘드는데 안 오니까 내가 어째요? 그래서 왜 안 가지? 이 비행기 왜 안 가지? 저쪽에 비행기 떠겠네? 기도했어. 아버지 큰일 났네요. 난 영어라고는 헬로, 오케이, 땡큐, 노 이거밖에 모르는 네 마디밖에. 이거 어떻게 이 비행기 떠나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연결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가죠? 이렇게 하면서 막 애가 타서 이러는데 비행기가 1시간 10분 연착을 하고 떠나는 거잖아. 아유 아버지 저쪽 비행기 갔네. 난 그럼 어떡하지? 그 다음 또 기도했어. 주여 천사를 보내주든지 영어 잘하는 사람 보내주든지 날 말 좀 내 사정을 얘기해 줄 사람 보내주어서 내가 오늘 그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부흥회는 저녁 8시부터니까 하게 달라. 간절히 기도했어. 달라스에 딱 내리자마자 붙이는 것도 모르고 이 옷가방하고 핸드백 들고 막 21번 게이트에 비행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 티켓을 들고 막 도망 뛰는데 뒤에서 뭐가 빵빵빵빵 하다가 돌아보니까는 달라스 공항이 너무 커서 5, 6명씩 태우고 다니는 차가 있어. 그 차 운전수가 날 보고 빨리 여기 다리 한 자리 남고 그래서 얼른 눈치만 보고 올라타서 그랬더니 몇 번 게이트에 가니 21번 그랬더니 갔더니 올리고 내리고 태우고 내리고 이러다가 내가 21번 게이트에 유리로 딱 돼 있어서 비행기가 딱 붙으니 다 보이거든. 21번에 딱 보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1시간 10분에 됐는데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갔네 이러는데 날 보고 헤이 여기 21번이래 너 내리래. 그래서 내가 울사이 죽을 사이 돼서 비행기 티켓을 갚버렸다고 이랬더니요 티켓을 보더니 자기도 하는 말이 비행기 보니까 없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미안하다고 나 이 좀 도와줘야 되니까 뭐 내려서 뛰어가래. 자기 게이트로 내려더니 나르고 같이 따라가자. 간간이요 마지막 비행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스튜어스가 문을 탁 닫고 돌아서는데 그걸 보고 이가 헬로 이 여자가 이제 왔다고 이 비행기 타야 된다니까 이 비행기 딱 보더니 말이야 갔대. 그래서 내가 발을 고르고 악을 쓰기를 한국말로 나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야 되고 오늘 저녁부터 나가 집회인데 저 비행기 꼭 내가 타야 되는데 나는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얼마나 따발총 쏘듯이 악을 쓰고 있는지 막 정신없어. 그러더니 이 날 따라온 흑인 남자 운전수도 막 딱해서 앉아있고 그 여자는요 내가 하도 악을 쓰니까요 이러면서 I don't know 난 모르겠대. 비행기 떠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했어.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나온 모양이야. 기도하다가 말지 말래. 구하다가 말지 말래. 두드리다 말지 말래. 열어줄 때가 좀 기다리래. 우린 그렇게 길게 기도 못하잖아. 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 원망하잖아. 나는 안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뭔지 알아? 고무진빠요. 질갱이야. 들러붙으면 안 떨어져.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그런 정신 아니면 여기까지 65년 못 와야. 얼마나 깔고 왔는데, 얼마나 무시당하는데, 얼마나 멸시하는데, 똥치 막대기 문대기 마목이야. 천하기 짝이 없어. 그렇게 당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 눈에 보는 대로지. 네 생각이 나는 대로지.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세상에 내가 막 나 저거 타야 된다고 저거 타야 된다고 이 방정을 내가 볼 때도 5살 먹은 애 까불듯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날 보고 이래 가만 지 따라오래. 네 눈으로 봐야 되겠냐 비행기 간 걸 따라오래. 따라갔더니 이 운전수는 뭐로 또 같이 따라오는지 문 탁 열더니 안에 막 뛰어가는 게 뻥 뚫린 구멍으로 그 비행기가요 200m를 쫙 나가고 있잖아. 날 보고 저거 보래 갓 가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코너에 미국 남자가 백인이 하나 딱 서 있는데 키가 크고 눈이 새파란 남자가 이걸 멀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런다고 얼굴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거 보더니 미국 남자 날 보는 눈이 아이고 등신 나 때문에 30분이나 기다려줬대 비행기가 내가 안 와서 근데 하도 안 오니까 갚으니까 아니야 그래서 말이야 막 뭐라고 샬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도 않는데 지금 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래도 그 일 보고 이제는 오늘 가야 된다고 타야 된다고 완전히 한국말이지 여러분 급할 때는요 그렇게 뭐 아는 척하고 몇 마디 배운 거 써먹으려고 그럴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들으시니까는요 보시니까 우리 중심만 전달되면 되는 건데 얼마나 내가 하는 게 너무나 다급하고 막 황망하고 막 그랬든지 그이들이 내가 볼 때 불쌍해서 못 볼 정도로 내가 난리를 치니까는요 그 키 큰 남자 컴퓨터 누르는 남자가 날 보더니 하도 기가 막혀 이래요 빡 치다가 어디 하나를 비상을 누르는 것 같아 꽉 누르더니 또 막 비행기를 보면서 또 하더니 꽉 누르니까 여러분 저기 가던 비행기가요 뭘 눌렀는지 두 번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 계속 누르니까 그냥 이러고 돌아오잖아 여러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이럴 때 박수 좀 쳐봐요 아유 이렇게 한 박자 늦어서는 안 된다고 잊을 수 없어 난 지금 1982년도면 지금 몇십 년 지났잖아 안 잊어버리자 그때 감격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셔요 세상 다 떠나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만은 우리 곁을 1분 1초 1각도 떠난 법이 없고 우리 손을 놔 보신 적이 없어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안 놓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심장이 딱 멎어버리고 이랬는데요 이 따라온 남자 있잖아 흑인 남자 운전수가 그 나 태워주는 운전수가 비행기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 어깨를 다쳐서 you lucky 그러더라고 나는 럭키는요 럭키 치약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야곱의 7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 럭키지 갓 행운 그래서 럭키 세븐 하는 거는요 그만큼 세븐 7째 아들이 행운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건데 성경에서부터 넌 럭키래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비행기가 오더니 쫙 보니까 안에 조종사 부조종사 스튜어디스들이 웬일이야 어떤 위대하신 분이 타길래 가는 비행기를 돌려 너무 궁금한 거야 날 보려고 비행기 문이 딱 열리자마자 7사람인가가 막 다 내다보는데 어디서 뺑덕 엄마 같은 게 이러고 있어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잖아 미국인도 아니고 동양인 그 꼴싸운 이래 보더니 그 애들이더라고요 별게 아닌 게 탔다 이 말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 고마운 사람들이 인사 한 번도 못하고 막 탔어 이왕 섰는 걸 그렇게 급하게 안 타도 되는데 타고는 내가 20번 자리로 막 가는데요 비행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이 난 미국 사람들 지금도 존경해 그렇게 선량할 수가 없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저 등신 때문에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사람들 꽤 몇 명 되지 그이들은 눈이 하나 같아 날 보는 눈이 반갑게 보고 너 행운하다 이 말이야 럭키다 그리고 그냥 너무 어떤 사람이 이래 계속 눈을 3번이나 감더라고 야 너 신통하게 잘 탔다 이런 식으로 딱 가니까 내가 창문인데 여자가 하나 앉았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가라 그런다고 근데 발딱 벨트를 풀고 이러다니 들어가래 난 많이 외워두는데도 그런 급한 때 땡큐 소리도 한 번 안 나와 그거 타는데 그 다음에 방송을 하면서 비행기가 쭉 37,000피트로 올라가잖아 흑 하고 울음이 터지더니 얼마나 울음이 터지는데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가던 비행기를 돌리셨을꼬
그 다음에 탁 와지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누군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행기를 멈추고 나를 태웠다. 이 생각이 오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격해서 그냥 우는데 우리 남편이 우는 걸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자는 그렇게 울을 때 아가리 쩍 벌리고 으아 하고 우는 게 아니래. 이 두 손으로 아가리 딱 들어맞고, 여자 입은 입도 아니더라고, 아가리라 그러더라고. 이를 딱 들어맞고 이러면서 어깨만 요렇게 흔들면은요, 무쇠 같은 남편도 녹아진대. 근데 여자들 아가 하면 남자들이 정 떨어져서요 쇼한다고 안 썩는다는 게야. 그래서 우는 거 남편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 울다가 눈물이 딱 끝나고 창문을 여니까 37,000피트 하늘 꼭대기에 구름, 구름 위에 비행기가 떠는데 얼마나 또 구름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막 작품이요. 너무너무 예뻐요. 나도 오늘 찬송해 난 거예요.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한 날 때는 꿈같이 오시리라.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쳐서 활활 태워라. 불길 속에 나의 죄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속속들이 모두 타서 제 만나물이 막 나도 모르게 찬송에 나와서 그냥 두 곡을 그냥 불러주겠더니 막 나중에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그렇게 연하게 예쁘게 채워주던지. 그래서 불렀는데 뭐가 하게 보게 그 스튜디오스가 와서 늦게 탄 주제에 너무 떠들잖아 그리. 그러니까는요 좀 길었다 이거요. 그러고 갔더니 그날 저녁에 두 번째 부흥회간 교회 아니야. 7달 만에. 앞자리에 젊은 남녀가 한 50대 된 중년인데 목사님이 자꾸 찬송가도 갖다주고 성경제도 갖다주고 뭐라고 기소를 하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 같고 처음 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오늘 돌아오는 비행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의사고 남자는 교민 회장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 미국은요 비행기 문 딱 닫으면 안 열잖아요. 그 미국 룰이에요. 비행기 문 닫으면 안 열어요. 200m 가는 비행기가 왜 돌아와요? 내가 거기 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비행기를 돌렸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그 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여자가 이런 게 남자가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는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이 본인 얘기잖아. 신청각 교육이지. 실물 교과서지. 내 보는, 자기네 보는 눈에 내가 거짓말하고 꾸미는 거 안 같거든. 너무 진실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둘이 얘기하더니 여자가 남편 귀에 뭐라고 하니까는요. 그러라는 게 여자가 가방을 열더니요. 돈, 그때 여러분 82년도에 200불이면 요새 돈으로 한국 돈 25만 원인가? 부흥회 하는데 25만 원 헌금한 사람 없지 별로. 40년 전에 그렇게 헌금한 걸 놀래서 뭐라고 하잖아. 봉투에다가 200불 딱 넣더니 푸조 불신이 하니까 푸조를 했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밤에 몇 시에 끝나냐고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12시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와 충격을 받았는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보고 이 며칠 합니까? 아직 이틀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호텔 잡아야겠네요. 그날 밤 호텔 잡고 집회 끝날 때까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행기를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도 그 영혼보다 소중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용기를 찾고 위치와 자리를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주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낮 공부도 한 번뿐이고 오늘 저녁 한 번뿐인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 마무리를 합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쌀값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농부들이요, 요 전라도 들은 사람들이 좀 특이하긴 해요. 전라도 농부들이요, 지금 배가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잘못 불사질는 논이 꽤 많대요. 왜 그래? 좀 기다렸다가 떨지. 뭘 불사질러? 내년에 쌀값이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굶는지 여러분 북한에 모르죠? 우리가 버리는 이 음식, 여러분 막 버리는 그 음식이 북한 백성들 전체가 1년 먹을 음식을 그냥 우린 다 버리고 사는 거야. 얼마나 누리고 살고 얼마나 잘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의련히 이렇게 사는 거라죠. 난 북한 갔다 와서 볼 때 한국은 낙원이고 미국은 천국이더라고.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사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남북 통일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공산당이 아닌 국민들이 얼마나 금년 여름에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말도 못하니 완전 통제된 나라고 비밀의 나라라서 지금 모르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죽으면 아이들 이 말 고지 들리냐고. 나는 북한에 직접 가본 사람이고 가서 직접 그렇게 당한 사람이고 거기 중국 와서 금방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 세 사람하고 식당을 예배 끝나고 식사를 주길래 같이 먹는데 불고기를 너무 맛있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북한에서 왔으니까 고기 좀 많이 잡아서 예. 한 점도 안 먹어. 좀 잡수요. 왜 안 잡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었어요. 어디서요? 북조선에서. 뭔 고기가 있어요? 그 우는 거야. 하긴 한데 우리 남한에 누가 이걸 아냐고. 거짓말이래. 여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순교자들이 쌓아놓은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이 그 열망, 후손들이 잘되고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간구했던 그 소원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바 돼서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세의 징조는 이런 걸 알고 앞으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리, 그림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 일본에 쓰나미가 나는 거 바닷물이 지면에 올라왔잖아. 일본뿐 아니잖아. 지금 우리 미국은 톤에다가 우리 집에서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는데 5분 거리에 톤에다가 막 나가면 자동차 다 상평 먹고 소를 다 잡아먹고 지울 반토막을 내놓고 이러고 지나가요. 기가 막혀. 또 어느 미국 한 동네에서는 50건짜리 100건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면요, 동네에서 고사포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 오는 날에는 다 명수들이 어서 내려오는 걸 그냥 쏴지키면 위에서 그냥 가루가 돼서 내려온대. 눈이 돼서 내려온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재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지금 난무한데 우린 철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까? 더 큰 집을 지을까? 더 사업을 넓힐까? 이번 이렇게 송장 다 된 늙은이를 보내서 말씀을 전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여러분 이번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은 제 말씀을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명심하시길 바라고, 말세 징조가 이렇게 오리라 했는 대로 오고 있고, 지금 이 이상 상상도 못하는, 예측 못하던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막 터질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미 이럴 너희는 머리를 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생각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나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는,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기도해놓은 사람은 비상시에 저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말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의 말을 순종해서 함께 구원받는 대열에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세 징조에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하면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